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고 또 내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당연히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삶에 버거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돼서 뭔가 인생이 꼬여서 어디가 아파서 그럴 때 우리가 참 고달픈데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생각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니까요. 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위대하다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진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에 말할 때는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주식에서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만든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1시간 강의인데 1시간 강의를 100만 원이나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도 사람이 1,000명 몰려들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찾고자 쫓아다닙니다. 저는 우리는 뭘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바로 이 행복의 관건이에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가만히 보면 마지막 절 29절 말씀 먼저 보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도리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합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오늘 내가 육적으로는 연약합니다. 육적으로는 쫓기는 인생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런 야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자,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행복한 한번 상상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 빚이 요만큼도 없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그냥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이자 내리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이것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맨날 때 되면은 전세 올라갈까 월세 올라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야 되는 걱정하지 않고 내 집 내 이름 석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내 집에 살고 있다면 행복할 거. 행복하겠죠. 당연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때 돈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단독주택도 사고 단독주택 앞에 어디 캠핑하러 다닐 필요도 없이 내 집 앞에다가 마당을 넓게 만들어서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또한 행복한 일일 수 있겠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홀로 외로웠던 사람이 좋은 짝을 만나서 정말 그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산고의 고통이 크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울고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그 젖을 먹을 때 또 엄마는 또 그 모든 고생을 그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복한 것일 수 있고요. 또는 드디어 짝을 만나서 드디어 난
딴따단 하고서는 둘이 그 결혼 행진곡을 하면서 뭐 주례도 다 끝났고 지금 이 걸어 나가면 이제 신혼여행 가야지. 그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도 행복할 것 같고요. 기타 등등 행복이라는 단어와 주는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고 나는 내 인생은 의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행복하다는 고백을 갖고 있고 행복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백에 있습니다. 너무나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죠. 다윗은 조그만 어린아이입니다. 조그만 소년입니다.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너무 큽니다. 너무 셉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락부락합니다. 괴물 같습니다. 정말 키가 3m 되는, 거기다가 정말 전장터에서 전장터에서 훈련되어진 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먼저 호랑이처럼 괴물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 앞에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휘두르는 그 칼과 그 방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고 죽는 거를 병사들이 봤을 텐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경에도 보면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죽는 거예요. 스치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직 소년 하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너의 그 키가 있고 너의 체력이 있고 용맹한 그런 전장터에 너의 혁혁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자가, 권세자가, 힘 있는 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과 모든 뭐 공사 도구들 뭐 그런 다 도구에도 어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옛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다 나라를 겹겹이 애워치고 있는 그런 군대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 만드신 역사를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좀 있었으면, 나 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난 남들처럼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기타 등등등 정말 우리가 많은 소원과 바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데, 없는 건 맞아요. 돈이 없다든지 남들보다 더 못생겼다든지 더 예쁘지 못하고 못생겼다든지 남들보다 더 출중한 어떤 뭐 환경이 없다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힘의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에서 초기 선교사로 활동하던 유명한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귀한 일화가 되었는데요. 자, 선교 지역을 찾아 나서다가 이제 이 선교 지역을 결정하게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원주민들이요, 정말 싸나운 원주민들이고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원주민들이고요, 다른 복음, 뭐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다, 복음 전에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창으로 칼로 다 쪄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종족에게 이 선교사, 스코트 선교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한마디의 복음만 전할지라도 내가 이곳을 가야겠다.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선교사님들이 이런 열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과연 이런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요즘은 선교사 되는 일이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 안 하고 목사 한 수 받는 지름길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 참 지금의 어떤 비꼬는 이야기겠지만요. 지금 대형교 목사님들은 이 선교사 제도를 그냥 3년이라는 개척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개척 목회 해본 적도 없고 어느 지역에 가서 너는 박사하겠다라고 가서 거기서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목회 해보지도 않고 개척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박사하겠다고 오는 이런 통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런 일꾼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그 나라 원주민이요. 그 나라 도착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원주민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주민 언어를 공부를 하고 가신 거예요.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현장에 가자마자 원주민하고 맞닥뜨려져서 죽임당하면 그 애쓴 공부가 다 뭐가 되겠냐 할 때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가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역시나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하고 얼굴에 막 무서운 분장이죠.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하고서는요. 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창을 겨누고 활을 딱 겨누는 한마디로 맞닥뜨린 현장이에요. 그런 딱 상황에서 이제 한 5초 길어봐야 10초 안에는요. 이제 화살 바지가 돼서 죽는 거예요. 죽는 그 상황인데 그럼 직감했어요. 스코트 선교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복음을 준비했고 이 원주민을 복음 증거하려고 원주민 언어도 훈련하고 준비했지만 오늘 내가 지금 상황이 딱 죽게 된 이 상황 그렇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나라를 갈 거고 나는 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 한마디만 전하고 가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그 원주민 언어 괜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분이 갖고 다니는 악기가 있는데 바이올린을 갖고 다니셨대요. 바이올린을 딱 꺼내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꺼내니까 저게 뭐야 하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바이올린을 딱 꺼내고서는 연주를 딱 하면서 그가 원주민 언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어차피 원주민 언어 배워왔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선교사님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제가 음치나 저보다 100배나 은혜로운 목소리로 원주민의 언어로 바이올린을 깨며 이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유의 주 찬양을 탁 하고서는요 이제 나는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눈을 닦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다가 다 울고 있더래요. 다 눈물이 막 흘리면서 추장까지 있다가 보더니요 가까이 오더니 이 선교사님한테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찬양을 하냐고 그 높으신 그분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고 추장과 모든 원주민들이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정말 아주 난폭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원주민 족속에게 이 존 스코트 선교사님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거였대요. 어느 상황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옛날에 그런 선교사님이 그랬대. 와 신난다.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는 그 일이 그때 그 역사 일이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인 지금 이 2021년 이 2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너는 빌딩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키가 180cm 이상 안 되면 구원 못 받아. 얼굴이 누구누구처럼 생긴 예쁜 얼굴이 아니면 안 되라고 하면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답답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또는 성경 읽어가면서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야곱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나를 들다 보니 내가 뭐 서울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내가 가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뭐 장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아무 백도 없고 우리 아빠 엄마는 뭐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평생 못 배워서 어려움만 잔뜩 살았고 나도 역시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요, 목사님들이요, 안 믿는 시대예요. 지금도 뭐 신학도 했습니다. 뭐 저는 감리교 나왔지만요,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4년도 했고 신학대학원 2년 3년도 했고 심지어는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도 받고 왔는데,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님이신 목사님이 증거를 보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설교하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지금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안 믿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해갖고 박사학위 따면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고, 그리고 굉장히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면, 와, 목사님 유식하다, 똑똑하다, 설교 잘한다, 저렇게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은혜 받아서 교인들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내가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다 보는데, 이제 때가 됐나 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요, 공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구나고 통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믿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몇 장 몇 절 말씀만 외우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교인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장남이에요. 목사님이요 헉 이래요. 헉 내가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거요, 저쪽에 가면 어느 지방에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보실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밤에 막 귀신이 막 뭐라 그러고 나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어떡해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난 축사 귀신 내주는 은사가 없는데 뭐 유명한 어느 교회에 있다는데 거기 축사사역 은사사역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 가세요. 온 교인이, 그러니까 왜냐면 귀신 내주는 은사가 없어도, 신의 은사가 없어도 내게 찾아오는 교인들 성도들이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약복한 강가인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저는 복덕방 목사였어요. 뭐냐면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소개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라, 거기 가봐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면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로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몸만 죽나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 기도해 주지 말라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럼 저는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를 괴롭혀주면 저는 신나요. 왠지 알아요? 고쳐주시겠구나 알아요. 사단 마귀가 나를 와서 괴롭힌다. 그 사람 기도해 주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처럼요, 그런 눈물의 기도로 씨름을 해야죠. 설령 은사가 없어도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은사가 있다고 하여도 씨름하고 없어도 씨름해야 되는데, 복덕방 목사였습니다.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떡해요, 거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이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을 끝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 소개해주고 저기 소개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의 영광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평생 뿌리내는 내 교회입니다라고,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덕방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덕방 하지 말고, 여러분, 또 복덕방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복덕방 하지 말라, 그거 얘기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정말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거든요.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목사지만 신학도 했지만 뭐 석사기도 받았지만 목회도 20년 했지만 어쩔 때 제가 스스로 느낄 때 보면 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게 저는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고 목사니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를 걸 느껴요. 제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고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도 느껴요. 예를 들자면요. 주중에도 저는 지난주도 계속해서 또 이번 주도 상담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요.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제가 막 감동할 때도 있고 제가 놀랄 때도 있는데 보면 상대방의 그 삶의 상황이라는 거는요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배우자 문제 때문에 갈등한 사람, 아니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야 되는 가정의 문제, 아니면 이상한 나쁜 목사 만나서 일로 재산을 잃어버린 문제, 뭐 천만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전부 다 보면요. 좋은 교회를 못 만난 문제도 있고, 목사가 자꾸 정죄 설교를 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있고, 또 배우자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 누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1시간 또는 2시간을 갖다가 내 목숨처럼 상담을 하거든요. 내 가족처럼, 내 성도처럼, 내 양처럼 하고 기도하거든요. 상담해 주는데 보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게 은사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내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나가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 상대방이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까? 나랑 오늘 참 통화하신 분인데 어찌 저리 할까? 그래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자기 아픈 문제를 꺼내놓으시고, 그걸 할 때 또 아픈 문제를 꺼내놓으면 성령께서 주셔요. 그건 요거고 그건 요거고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상담을 하면서 더더욱 저는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요 뭐 제가 누군가를 해서 기도해 줄 때는요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 불치병, 난치병,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거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계속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녁마다 일부러 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주먹에 진짜 주먹이 1톤이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주먹이 100톤짜리 바위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하신 게 있고 뭔가 언약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해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어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 나는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돈으로 하겠어요 하더니, 뭔가 그걸 위해서 주변 환경이 있습니까? 그 아빠가 엄마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뭔가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조롱하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속으로는요 모르는구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도우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짠하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연약하니까 믿음 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지는 역사, 믿음이 많아지는 역사,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군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도르교뿐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삶에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패도 하나님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낙오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훗날 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보호와 은혜와 축복과 많은 걸 주실 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연단이거든요.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요 뭐 물질을 많이 얻는다든지 그리고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귀가 얇아가지고요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다가 몇억 몇십억 넣어주는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연단을 통해서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을 보고 그러면서 분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해야죠. 또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 흥청망청하다가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허랑팡탕 다 탕진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로또가 당첨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적당하게 살던 삶보다 100배나 나빠져서 완전히 병도 없고 또 이혼하게 되고 완전히 그렇게 세상의 실패자가 돼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다윗처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만약 여러분 다윗처럼 그 꿀을 왕처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직 성질이 고치지 못했다면 아직도 괴팍하다거나 할 얘기가 너무 많거나 다른 사람 용납해주지 않으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다윗 왕처럼 돼서 이제 물론 지금 시대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그 시대처럼 다윗이 왕인데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죽이려고 들었지 나를 갖다 공격했었지 나를 험담했었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다윗의 왕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뿔을 아무리 높여주셔도 여러분을 공격했던 비난했던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앞에 원수 갚지 마세요. 그냥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가 뭘 하겠어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의 주인공이 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깜짝 놀라겠죠. 와 내가 조롱했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면 그게 복수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우리는 막 자기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는요, 무슨 뭐 재산을 몇 천억 갖고 있고 몇 조원을 갖고 있어도요, 갑질하다가 추락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특히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인간관계든 나의 성정의 문제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홍해바다도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으로는요 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난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그 족속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장자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겠다고 이 바로왕과 그 군대가 그 마차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를 몰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려고 쫓아오는 상황인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성난 바로왕의 군대고 이거 완전 끝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매 하나님의 동풍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좌우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침상벽을 향하여서 엉엉엉 울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의 15년 연장하시는 축복도 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 대왕 사베립이 찾아와갖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 왕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을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복해서 대들었던 왕, 싸워보겠다고 한 왕들은 정복하면요 그를 붙잡아서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성전 벽에다가 너희들의 왕이었노라라고 딱 해서 이따가는 못으로 성전 벽에다 그 성읍 벽에다 박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저 왕한테 대들었다간 우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왕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오금절해가지고 항복하고 조공 받았다 바치고 덜덜덜 떠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까 그가 자랑하던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가 하룻밤에 시체가 됩니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지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타고서는요 지가 자기 본국으로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워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럼 도망가서 잘 살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왕국에서 그를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우리가 뭐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우리나라 월드컵 뭐 4강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역사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정말 이거는 꼼짝없이 지는 상황인데 꼼짝없이 이건 지게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딱 한 골 딱 집어넣었다가 그리고서는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연장전 했다가 금골 요즘은 금골 어때요? 금골 해가지고 또 넣어가지고요 결국 역전승하는 그런 것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또 영상 기록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막 긴장되면서 질까봐 막 어떻게 하다가 봐도 와 했던 거에 지금은 저가 이겼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지금은 고독합니다. 지금은 외롭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조롱 멸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구나. 저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내 자신도 난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뭐 100년 뒤도 아니고요, 이런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뿔을 높여주셔서 아마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야, 또 우리 교회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어찌하여 저런 복을 받았을까, 어찌하여 저 언약이 이루어졌을까라고 와 부러워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교회 가서, 저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서 간증하는 역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닐게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꿈과 그 언약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그 난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믿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